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전체 말씀의 제목으로는 분별력 있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1세대들, 또 우리 부모 세들이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디모데 전서,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돌이켜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참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와 있을 때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활동도 어려웠고 또 실제적으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생을 마감한 분도 있고요. 뭐 저도 이제 코로나 한번 걸렸었는데 또 막 고통도 당해봤고요. 또 실제적으로 확산이 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이제 행정명령으로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년 전에 그런 일이죠. 대부분의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운동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그때 거의 중단이 되고 또 교회도 뭐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어,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에 이제 안 와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이제 눈을 뜨신 게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교회를 이렇게 졸업하시고 그냥 영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드는 교회에 그냥 거기 계좌번호들이 나와 있으니까 헌금을 보내고 그러니까 유목민 같은 신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탈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그랬습니다. 참 저희들은 감사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많은 신앙인들이 또 현장에서 어, 만난 신앙인들이 보니까 복음, 뭐 그건 기초야.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앙 행위로만 때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이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우리 속에 각인되어졌던 것들, 이게 중요하구나, 돈이 필요하구나, 공부를 잘해야 되구나, 성공해야 되구나, 뭐 스타일리시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사람들과 많은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뛰어난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억지로라도 나를 포장해서라도 어,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진짜 삶의 내 모습보다는 꾸며진 모습을 많이 포장해서 보여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데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경험들이 어,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후대들은 무엇이
올바른 인생일까? 또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정체성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사회생활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청소년기 시절에 여행이라든지 또 우리처럼 막 밀집된 도시에서 미디어나 아주 금방금방 바뀌는 문화 속에서 재미 문화를 통해서 자란 그런 세대가 아니라 숲이라든지 뭐 산책이라든지 또는 독서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렇게 어, 제가 비행기 이렇게 타서도 보면 유럽 친구들이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호주 뭐 이런 친구들 보면 항상 두꺼운 그림이 없는 고전책들을 딱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읽는 거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24시간 헤드폰을 끼고 SNS 몇 개 막 거기에 답글 달고 그것도 넘기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가도 막 시간이 다 할애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사실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보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은 유모차, 아이를 태우는 유모차보다 강아지 태우는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됐지만 결혼할 용기도 안 나고 뭐 경제적인 게 전부 결혼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힘든 거예요. 삶의 위안은 받아야 되니까 생명력 있는 뭐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위안을 받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 돈을 거기다 쓰고 있는 그런 혼자 사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무 우울하고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고 항상 학교를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 속에 있단 말이죠. 단 한순간도 편안함을, 안식을 누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 한 50쯤 되면 외모에 대해서 포기할 만도 한데 20대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레이저를 동원한다든지 뭐 이렇게 위아래로 느린다든지, 뭐 이렇게 몸을 일부러 막 만든다든지, 그건 좋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예수 믿는데도 잘 몰라요. 그냥 막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할 때 오는 어떤 엑스타시한 감정,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감정적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4시간도 안 자면서 그 수많은 법의 조문들을 거의 다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66권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신자들은 네, 뭐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러니까 주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은 너무나 세밀하고 현실적인 게 많잖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세게 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나 아주 재미있게 말하는 말씀이나 대단히 막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말씀이나 이것이 뭔가 이렇게 크게 강타해서 나를 막
변화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도 그렇게 막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잠깐은 은혜가 될지 몰라도 어떻게 되죠?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4년 가까이 서열이 문답, 108문답을 정리를 했고 또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한 공간에서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비대면으로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이 중요한 말씀과 은혜를 고스란히 영상으로도 음성으로도 저장을 해서 이것을 유튜브로 활용해 가지고 이제 카톡이나 이런 데 올리면 그 주소만 복사해서 말씀이 필요한 곳에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벌써 700편이 넘게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참 제가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을까?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살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주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금방 돌아오는지 성경이 66권을 한 권씩 정리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더라고요. 그냥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은 한 시간이면 되는데 성경 한 권을 빠짐없이 잘 요약도 하고 또 어떤 복음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또 정돈하려면 거의 한 15시간 이상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이 1년 넘는 시간을 막 복음에 집중한다. 말씀에 집중한다.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송한 것은 목회자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몰랐나 이렇게 반성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자료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일을 좀 쉬고 그 다음 일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쉬는 시간에 막 바쁘게 뭘 보고 맛있는 거를 먹고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지만 좀 앞선 선진국들은 주로 철학적인 책을 많이 보거든요. 생각하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연말 연초에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40일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시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한 1시간 정도 시간을 갖든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집중 있게 매일매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꼭 기억할 것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볼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인물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굉장히 젊을 때 이런 지도자로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임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로 목회를 하러 가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릴 때 자라면서 야, 이거는 맞다. 이렇게 그 사람 속에, 그 아이 속에 입력된 것은 평생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외모가 중요해.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은 늘 외모를 따라서 인생을 살고요. 아, 정말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돼. 그러면 늘 어디 저 청담동 같은데 피트니스 클럽 비스루라도 끊어가지고 거기서 막 운동하다가 만나서라도 결혼하려고 하는 막 그런 인생관이라도 가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또 공부가 중요하다고 어릴 때 생각됐던 사람은 평생 공부할 겁니다. 항상 학습하고 항상 어떤 도전을 하고 그런데 항상 외롭고 항상 힘들 거예요. 어릴 때 맞다라고 입력된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많은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지만 그렇게 들어간 것은 평생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풀어보고 복음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을 해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렇게 묵상해보고 적용해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제일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게 좀 대화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각자 아이들이 크면 사회생활 하면 바빠서 함께 모여서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있거든요. 그때 너무 따지거나 핀잔 주지 말고 내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발견한 은혜라든지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평범하게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이 맞다면 아이들의 가슴 속에, 후대들의 마음 속에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주일날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예배를 잘 드려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인생관의 시간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시간과는 뭐죠? 주말은 쉬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생관이 들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아,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날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한 주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저는 이거는 절대 양보 안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그 예배는 잘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근데 그런 인생관이 딱 생기니까 커서도 이 중심으로 인도받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집에서도요, 복음을 적용한다,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가보면 굉장히 모자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비해서 막 돈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사회적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좀 시시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된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이 어떻고 뭐 어떤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너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런 말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아, 교회 별거 아니구나.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에 대한 신비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없어요. 특히 식사할 때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거나 실수를 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때 이때 그 문제와 일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는지,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지, 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자로 파송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목회 서신으로 엄밀히 말하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여기서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가면 굉장히 중요한 제자요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우리 분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이 다를 뿐이지 목회자든 평신도든 똑같이 디보데가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이 중요한 가치에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그 원리는 같아요.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꼭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과 직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는 간단해요. 아유,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렇게 주일 아주머니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맨날 술만 먹는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회의가 왔던 차에 이 사람이 그래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렇게 교회를 갔다가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게 실제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내 언어로, 인생의 언어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그 인생을 구원할 하나님의 시간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20절을 두고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현장으로 가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만약에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후대들이 있다면 바로 적용되겠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커서 성장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줘서 교회 안에 가서 헛된 말에 휩싸이지 마라. 이걸 알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목회자의 자녀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너를 볼 때 자녀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너를 아들처럼 대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돼요. 목회자가, 선생님이, 사회의 선배나 지도자들이 우리 후대들을 볼 때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그렇게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의 인사가 담겨져 있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무엇 무엇 지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목회자가 교인 전체에게 하는 축복을 여기에 보면 디모데 개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꼭 전달해 줘야 돼요. 너는 다른 사람이나 목사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헛된 말에 빠르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죠. 교회 가보면 쓸데없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휘말리고 만약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저런 말에 휘달리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의심해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보다 더 중요하게 교훈으로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칫하면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말, 아주 객관적인 말, 이런 것들을 책으로 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쓸데없는 이런 이렇게 인맥을 탄다고 하잖아요. 줄을 타고 어떤 게 이익이 될까 계산하고 아니면 어떤 권한과 능력이 생기는 권력에 아첨하고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1장 4절에 신화에 몰두하지 마라. 그리고 1장 4절에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를 받은 족보에 되어려 있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1장 4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서 결론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이것에 떠나서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직분은 가장 고귀한 직분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직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후대들에게도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았을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1장 13절, 14절에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도가 되게 했다. 또 1장 15절, 16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부르신 것은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나를 부른 것은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러면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1장 19절에 믿음과 양심을 가져라. 1장 20절에 사단에게 내어준 그들로 훈계를 삼아라. 무슨 말이냐면 막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라. 하나님의 훈계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을 근거로요. 특히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배에 성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고 너에게 준 게 있다.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 지도자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중요한 사람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2장 2절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임금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2장 4절부터 8절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 2장 9절부터 13절에는 여자들은 단정하고 소박과 정절로 단장하며 선행하며 순종함으로 조용해야 된다. 이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는 예배에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이다.
3장 2절에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는데 이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3장 3절에는 사람을 접대하는 것을 즐기거나 술을 즐기는 중독자는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맨날 파티하고 막 유흥에 쩔어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폭력적이거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3장 4절부터 7절에 새로 입교한 자나 가정을 벌인 사람은 아직 감독직을 맡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집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집사라는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데 3장 8절부터 13절에 집사는 정중하고 말에 신용이 있으며 술에 찌들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생각지 않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여자 집사는 정숙하고 절제된 충성된 사람이어야 하고 남자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만약 여기까지 끝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율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완전하게 와 있기 때문에 전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복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비복음적인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또 밖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주로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 가면 이렇게 기본적인 삶이 되도록 꼭 알려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게 구원과 아주 관계되는 기준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예배를 성공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3장 16절에 복음적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불교인들도 경건합니다. 모슬렘들도 경건하거든요. 불교인들은 새벽 예불 드리러 갈 때 목욕 재개하고 가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가시는 성도들은 눈곱도 안 대고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면 머리 막 이렇게 삐져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따지자면 좀 덜 경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적 경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경건한 어떤 삶을 조금만 누리다 보면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3장 16절에 세상에서 믿음 바 되어 영광 가운데 올리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교사된 우리 또 부모의 자격을 갖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설명하는 목적이 뭐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축복이 너무 엄청난데 거의가 다 육신적인 잣대로만 보는 겁니다.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세상에 재벌이 돼도 그것은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임만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으로 우리 인생을 옮기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하고 있는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에게 분별력 있는 지도자로 서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설명을 잘못하면 우리 후대들의 신앙이 외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다 나쁘다. 저 퀘이커 교도처럼 막 세상의 문명을 거절하고 지금도 농경시대처럼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과 담쌓게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외골수적인 신앙이거든요. 간혹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사람들은 외골수적인 신앙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성을 띠는 거죠.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골수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복음은 뭐죠? 우리가 이익과 손해 앞에서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는 일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손해가 와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지 무조건 극단성을 띠고 세상과 담쌓는 게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꼭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다수가 옳다라고 해가지고 정통성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거짓 지도자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존경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과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론이 뭐죠?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성경의 결론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종말도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자손대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잠시 선택하는 조건들일 뿐인데 이 조건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 되면 망해요. 공부 잘해서 망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한데요.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의 의의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걸 아마 후대들에게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것은 아무도 못 막아요.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고 괜찮은 조건 속에 있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댓글 그게 뭐라고? 댓글 하나 때문에 자살해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면 말이죠. 아니, 나를 모함하면 까짓거 재판 잘못했다. 감옥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 뭔가 지도자들은 그런 강직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감옥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 기독교계에도 무슨 그런 반대운동 벌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차별법이 생기면 큰일 납니까? 감옥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감옥 가요. 그럼 안전할 거예요? 저는 전할 거예요. 감옥이 뭐가 대수예요? 오히려 훈장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뭐가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티를 못 내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못 사는 그 마음과 태도가 문제인 거지, 차별법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공산국가 속에 살면 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안전할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저 모슬렘권, 중동, 회교도 문화권, 이슬람권, 뭐, 완전히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불교 문화권, 여기에서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뭔가 이렇게 세속화된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다수의 정통 유대교회가 이단이라고 취급했다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수의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만든 중세교회도 여전히 있었죠.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복음을 막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핍박을 가했지만 내부에서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부적 이단도 많았어요.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막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복음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막 꾸며서 그렇게 모든 것을 기준 삼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부터 5절에 금욕적인 삶이 복음보다도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죠. 금욕을 강조하는 게 영은 중요하고 육신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생겼는데 금욕적인 수도원 운동이 생겼고 그리고 뭐 에피큐러스리즘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아예 육신은 무익하니까 아예 타락해도 상관이 없다.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타락주의가 이렇게 교기에서 생긴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나온 겁니다. 복음주의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분배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보세요.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만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럼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으로 가깝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이 경제 구조가 이 민주사회에 자본주의 사회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의 자녀들이 뭐 요즘 보셨잖아요. 그 뭐 무슨 활동이나 무슨 경력상이나 이런 거 위조하거나 꾸며가지고 뭐 명문대학에 다 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주장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 부도덕한 거 있죠. 실망도 많이 했는데 결국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양쪽을 다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욕을 주장하는 이단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커지고 많이 모이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니 스포츠도 말이에요. 막 어마어마한 막 유럽의 스포츠는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스포츠 선수들과 스포츠라고 하는 장을 만든 기업들이 그 배우에서 벌이는 일들은 추악합니다. 그거는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패션을 주장하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 거의 동성애자들이 90% 이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인생의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는 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약물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피부가 좀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하얗게 만드느라고 다 죽잖아요. 그 표백제를 너무 써가지고. 그리고 뭐, 좀 조금 기뻐야 되는데, 항상 그 약물로 기쁨을 만드느라고, 뭐, 무슨 포폴인가? 그거를 막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찰나의 만족과 안식은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인데 모르고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진짜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음을 알도록 후대들에게도 조금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꾼이요? 4장 6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좋은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좋은 일꾼은 자신을
연단하죠. 그래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 당시에 만연했던 막 성공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버려라. 그리고 복음적인 경건 속에 거해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4장 8절에. 그리고 4장 9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모든 사람을 살릴 참 소망을 사람이나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다른 일꾼들에게도 명하고 가르치라고 4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전도자로서. 4장 12절에 너의 연소함, 나이가 젊은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않도록 본을 보여라.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해라. 4장 13절 14절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너의 속에 있는 그 은사에 전념해라. 그리고 4장 15절 16절에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전문 분야에 복음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한 명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죠? 요즘 영화 보니까 뭐 명랑해전인가 뭐 그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본을 막 이겨서 그렇습니까? 뭐 그것도 맞지만 진짜 왜 존경합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급들은 다른 장군들은 출세하려고 줄을 서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올바른 것을 위해서 일평생 싸웠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생명 걸고 싸웠죠. 다른 지휘관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살 길을 찾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나 같으면 관직을 버리고 에이 막 이랬을 텐데 또다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감옥에 있다가도 뛰어나와서 싸움에 임했던 겁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런 일꾼을 성숙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성공해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네 얼굴과 몸을 뜯어 고쳐서라도 신분 상승을 꿈꿔라. 왜 이런 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합니까? 그런 악한 생각들을 말이야. 네가 어른이 되거든 사회에 나가서 정말 중요한 입장에 놓이거든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일꾼이 되라.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이 되라. 이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일꾼이 아닌데 어떻게 후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런 일꾼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도 네가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자, 큰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말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시험 들거나 함부로 여기지 마라.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 가보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 별것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착각입니다. 교회 가보면 나를 큰 교회 속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교회는 인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교회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무궁무진한 밭이에요. 군대는 강제로 가지만 교회는 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전부 막 성공, 열심 이런 동기를 가지고 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축복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성이 생기고 크면 클수록 뭔가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것처럼 참 문제가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는 돈도 없는 것 같고 매력도 없이 보인다. 이게 착각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오고 또 충성된 일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도 있거든요. 특히 목회자나 중직자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심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영적 신비감이 없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잘 전달 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어머니가 사모요, 권사요, 이런 중직자라면,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축복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가면 거기가 거기고, 그냥 시험 들리면 일만 듣고 봤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를 모른다면, 한 주일의 시작을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놓친다면, 우리 후대들은 열심히 사는데 아마 방황할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심각해요. 표시 안 나게 영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5장 2절에 나이 든 사람을 대할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5장 2절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이를 대할 때는 무시하지 말고 5장 1절, 5장 2절에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게 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 과부들은 어려웠거든요. 이런 과부들을 대할 때는 5장 3절에 존대해라. 그 후대들에게는 효도를 가르쳐라. 5장 4절에. 그리고 그러한 과부들에게는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권해라. 5장 5절. 그리고 5장 16절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대해서는 5장 22절에 경솔히 행하지 마라. 5장 23절에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라. 또 5장 21절에 공평히 행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또 잘 다스리는 중직자, 장로들을 대할 때는 5장 17절에 존경해야 된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사람,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중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주의종들이 전도자들이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라.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2절에는 생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상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6장 1절에 불신자 상전에 대해서는 비방받지 않도록 공경해라. 그리고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됐다는 이유로 6장 2절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3절부터 4절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면 승리한다. 그러면 교만을 이기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하게 되거든요. 경건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이기면 승리하게 된다. 6장 7절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이거를 알아라. 그리고 6장 8절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하고 6장 9절에 세상 욕심의 올무에 걸리지 마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로 나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쉬운 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조금 설명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세상과 세상에서 사는 다른 사람과 우리가 똑같아요. 살아갈 때 보면. 근데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영적 배경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옮겨진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세상의 영적 배경 중에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어두움의 세력은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하나만 겁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겁내는 것. 그래서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라. 6장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된다.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전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이 단어대로 설명하는 이 삶이 뭔지를 알게 돼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뜻이 뭐죠? 거룩이 임한. 그래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취하게 되고 이게 네가 부름받은 이유고 증인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싸움에 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장 17절부터 21절에 디모데 개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6장 17절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축복은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부자, 저 사람한테 붙으면,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주의 종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겠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마라. 일확천금을 꿈꾼다든지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물질도요,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많은 어떤 소유함을 가져야 될 이유가 말씀으로 분명히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산업인들에게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와 성교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아니, 누구에게 부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이 정함이 없고 무조건 돈 벌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 선교사, 또 평신도 중에서 전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6장 18절 19절에 선한 곳에 삶을 두어야 한다. 6장 20절 21절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당부하죠. 거짓된 지식과 변론을 피하라고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해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24년, 2024년을 기대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한 절만 묵상해도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결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거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막 능력을 행하고 예레미야처럼 막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정의롭게 하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런 것에 몰두하게 되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든지 전언자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전도와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육신적으로 의술로도 살릴 수 있고 먹을 것으로도 살릴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이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결론 내리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바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후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질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죠. 그렇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분명합니다. 뭘 가지고 이 일을 하죠? 저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해서 얻어진 삶의 내용을 가지고 뭐 돈이나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그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전도와 선교를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뭘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 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어디죠? 나의 오늘이에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 그래서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 짓고 이거는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복음을 받지 못했던 과거, 내가 조금 더 이런 복음을 일찍 알았더라면 후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런 과거 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거거리를 미리 주신 겁니다.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복음 1세대가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미래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딱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직업, 산업, 일은 무엇을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업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직업이요,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한 해로 인도하셨고 다가올 새해에도 이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젊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하여 편지하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영적인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또 다가온 새해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응답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 연초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